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우리 신년 토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처음이 뭐였습니까? 은혜로 일어나라. 두 번째, 말씀으로 일어나라. 지난 시간에 기도로 일어나라.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예배로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처럼 격식을 갖추고 전통과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포멀한 예배가 있습니다. 포멀한 격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예식의 예배라 그러죠. 반면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경배와 찬양, 찬양 예배 이렇게 얘기되는 열린 예배,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예배에 익숙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때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제가 말 수가 없어요. 네. 저는 후자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젊잖아요.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예배 시간에 젊은 종 김종호 목사님을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젊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 후자에 익숙합니다.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부터 쭉 자라올 때 이 경배와 찬양의 그러한 예배 스타일이 막 자리 잡히면서 저는 이렇게 이런 격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이 포멀한 예배보다 그냥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훨씬 익숙한 세대에 살고 있었고, 그런 예배를 지금 미국에 온 지 제가 20년 가까이 되니까 20년 동안 계속 그런 예배 스타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완전히 전통적인 격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은혜가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가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저는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예배했어요. 뭐 어색하지도 않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스타일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저의 그런 신앙이 형성됐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고 예배를 알아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배와 찬양에 익숙한 예배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쯤에 한국에 처음으로 이 경배와 찬양이 들어왔어요. 그런 예배 스타일이.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용산에 있는 온누리교회,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그 목요일마다 모여서 목요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목요일 날 가면 대부분 다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 스타일이 아마 그 세대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 예배에 가면요, 이제 큰 교회, 대형 교회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가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문이 되게 두꺼워요. 도어가,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는 그 도어가 이렇게 두꺼운 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방음 때문에 소음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껍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예배당 로비에 들어가도 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확 정말 특별하고 정말 뭐랄까요?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어린 나이였거든요. 제가 중학생. 그런데 그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세상에는, 교회 밖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기운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영이 가득하게 그 예배당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여는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찬양하고 말씀 듣지 않았는데도 문을 열고 발걸음을 딱 들여놓는 그 순간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찬양 집회를 위해서 그 예배당, 그 교회의 그 찬양 집회의 스태프들과 교육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예배 시간 2시간 전부터 이 예배에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것 예배를 위해서만 중보기도 하면서 그 예배를 예열하고 있었던 거예요. 달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그 불로. 그랬더니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그 자리에 주님의 영이 임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 예배당 안에 특별한 영적인 기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제가, 청소년, 중학생밖에 안 된 제가 어떻게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경험 많이 하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이렇게 가봤을 때에 어떤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이상하게 별로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영적인 기운이 좋아요. 은혜가 가득해요. 이미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데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최신식으로 다 갖춰놓고 아주 팬시하고 찬양팀도 빵빵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예배를 잘 그럴싸하게 한 것 같은데 전혀 영적인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기가 잡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것처럼 예배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교회가 그럴 것 같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셨던 제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세대에도 이 땅에 많은 교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는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의 예배당이십니다.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처음 그냥 나왔는데 교회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요, 갑자기 막 하나님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오고 내가 죄 있는 것이 느껴지고 회개를 하게 되고 막 그 마음에 이상한 요동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들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요, 아무리 멋지게 예배를 화려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죽어라고 열심히 준비하고 봉사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면 정말로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세요. 내가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시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주하게 이것저것 막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기본의 것들은 잘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예배에 주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중보기도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광고했잖아요. 10시 15분 우리 활동실에 모여서 기도한다고요. 다른 거 기도 안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날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가대나 다른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은 갈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웬만하면 가셔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함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와서 교제는 한 5분 하시고 5분 정도 얘기하면 다 할 거 다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영향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나서도 또 교제할 시간 많아요. 하여튼 많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 저를 위해서도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예배에 주님께서 더 강하고 더 크신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이 예배당,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는 이 영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과 아무런 관계없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동일하게 역사해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라라는 이 본문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항상 기억에 남는 소중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 한국에 있는 신덕교회라는 이 공릉동 마포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였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 신학교 대학원생 때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보통 그러면 이제 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 하잖아요. 저는 이제 중등부를 맡았어요. 중학생 아이들 아직 어립니다. 어려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겨울에 신앙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 가면 우리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영적인 그러한 성장을 가고 싶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 기억으로 첫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첫날 저녁에 이제 보통 하는 것처럼 그 예배 첫날 저녁 예배를 앞두고 우리 목회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린 중등부 아이들 영혼에 하나님의 만나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교회의 수련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 기도를 마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 장소에 올라갔어요. 갔는데 한 예배가 아직도 한 30분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학생 어린 아이들이 3, 4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얘들 아직 어려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그냥 깔깔거리고 놀고 아무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숙함을 보일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그날 밤에 은혜 받기 위해서 3, 4 모여가지고 아직 3, 40분 남았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 속에 오늘 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거룩한 예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수련회였으니까 외부에서 게스트 스피커 강사를 모셨고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 기타를 딱 메고 우리 찬양팀 아이들 몇 명과 함께 이렇게 딱 섰죠. 이제 섰으면 예배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를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멘트를 준비해서 갔겠죠.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준비한 멘트를 하려고 딱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졌을까요? 그 자리에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말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내뱉을 말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가릴 것 같은 너무나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고 제가 입을 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멘트를 시작해야지만이 예배가 이제 진행되고 시작될 텐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제가 제 입술로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그런 영적인 느낌이 왔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제가 그냥 하나님의 그 영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제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입을 띄게 하시는데 제가 준비한 멘트를 하지 않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밤에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요. 이 짧은 두 문장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이 나타나니까 그 짧은 문장을 하는데 너무 오래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감격하고 한 단어 얘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 보이니까 막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너무나 막 입술이 떨리고 막 그러면서 그 예배를 진행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그 자리에 벌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7시 반쯤 예배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찬양을 보통 한 30, 40분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신 게 한 8시쯤 좀 넘어서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예배가요, 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보통 수련회니까 1시간 정도? 길면 1시간 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 그만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목사님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목사님이 이제 자야지 이제. 근데 애들이 괜찮아요. 더 해주세요. 그래서 무려 4시간이 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에 말씀의 은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득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로 나가면서 절대로 20분 이상 설교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 들리는 모든 말은 다 귓가에서 날아가는 말이다. 그렇게 듣고 나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룩한 예배에는 20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꿀송이처럼 너무나 맛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이런 주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왔다가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흘러넘쳐서 그 죄사함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 열망이 생겨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고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교회에 그런 예배를 주님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이 은혜에 소외된 것처럼, 아니 나는 아직도 그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아침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질병이 낫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에 목숨 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배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땅, 이 산, 그리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남유다에 있던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개되지만도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과 같이 결혼해서 피가 섞였고 그 피가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민족 같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남유다에 거하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고 그 제사만 받는다고 그들은 믿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늘 열등감, 늘 뭔가 왠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라는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 너네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소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예배할 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러한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다 비본질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본질이 아니에요. 성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에 한 30-40년 전에 한국에 큰 논쟁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나게 피 튀기게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신학자들끼리 신학적 논쟁을 했습니다. 드럼을 치면 사탄의 교회라고 막 그랬습니다. 요새 드럼 안 치는 교회 있습니까? 우리도 드럼 올라와 있네요. 칠 사람이 없어서 안 치는 거지. 안 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테네시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다가 세족식 이렇게 해요. 하다가 한 성도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부터 시킵니까? 나는 왼발잡이인데 왼발부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마 영향력이 있는 성도였나 봐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왼발부터 시켜주십시오. 근데 교회에서는 아니 여태까지 오른발부터 시켰는데 갑자기 어떻게 왼발부터 시킵니까? 안 들어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왼발부터 시키지 않은 그 그룹이 나갔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다가 Left Foot Baptist Church, 왼발 침례교회 딱 세우고 이제 그때 예배를 드렸다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고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주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만 중요해요. 괜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고생하는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던 주님께 가장 영광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 나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시대와 세대를 바뀌면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초창기에 들어갔던 예배의 모습과 지금 21세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 확연히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건 예배고 지금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만나교회 담당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인터넷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대형교회죠. 엄청 큰 교회죠. 이분이 본인의 아버지 목사님을 뒤를 이어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가서 처음 한 게 강대상을 없앴어요. 강대상 없앴어요. 그리고 예배를 찬양과 경배 예배로 바꿔버렸어요. 제일 먼저 반발을 얻은 것이 자기 아버지였대.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어떡하려고 그렇게 예배하냐고. 아버지가 막 뭐라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교회도 강대상 없는 교회 많습니다. 형식 없이 자유롭게 찬양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방법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딱 그거 한 가지였대요.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더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그거 딱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 갈망, 본질이 정확하게 살아있고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지금도 예배를 연구하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항상 연구하면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더 영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는 그 방법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통 예배로 예배하느냐? 열린 예배로 예배하느냐? 예배에 정장을 입고 오느냐? 캐주얼을 입고 오느냐? 요새는 성경책을 들고 오느냐? 핸드폰을 들고 오느냐? 여러분, 이거 본질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중심이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선의 최고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일부터 제가 다른 형태로 예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예배할 겁니다. 네네. 우리가 하던 대로 예배할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갑자기 팍팍 뭘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꾸지도 못해요. 저는 우리 스타일로 예배하는 건 좋다니까요. 은혜롭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더 좋은 모습의 예배의 방법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 지금 예배의 방식 기꺼이 여러분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멘 들었습니다. 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예배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연구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만나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조금 길었네요. 예배는 철저한 영적인 이벤트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벤트입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가 살아있구나.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습관을 따라서 와서 1시간 그냥 예배하다가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앞에서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 춤추기도 하는 그러한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읽어지고요, 말씀이 선포되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풍성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동체로서의 예배, 이 실리콘밸리 장로교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배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